태초에 퍼스트 모브로부터 빅뱅이 있었습니다. 이 지구 행성에 신성한 영적인 보물이 있고 영적 진보를 체험하기 위해서 이 지구 행성으로 소풍을 보내졌지만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 자유의지의 법칙의 보완 법칙으로 세팅해 놓은 이 인과의 법칙으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고통이 오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지구 행성에 약 600년에 걸쳐서 영적인 마스터들을 보내서 다시 이 문제를 회복시켜 주는데 그분들이 바로 4대 성자들입니다. 이 지구 행성을 살아갈 때 인간의 삶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을 따르는 길로 선악의 지식을 따라서 사는 에고의 길이 그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IM으로부터 온 영을 따라서 사는, 성령을 따라서 사는, 도를 따라서 사는, 천명을 따라서 사는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두 길 중에서 어느 길을 가야 할지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 결과는 각자의 책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지구 행성에서 인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과제는 황금률을 실천하는 것인데, 황금률을 실천함에 있어서 이 선악의 지식을 따르는 육신의 길을 가서는 황금률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황금률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는 영을 따르는 길인데, 이 영을 따르는 길은 영 안에서 깨어서 영감을 받고 그 영감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그것이 혹 자유의지에 의해서 양심에 어긋나지 않았는지를 비추어 보는 이 영영양양의 삶을 사는 것이 황금률을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영적인 진보를 이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영의 길, 이 영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4대 성자들은 어떻게 가르쳤으며 이 4대 성자들은 실제로 이 영을 따라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지구 행성으로 하강했던 그 붓다는 팔정도를 제시했죠. 삼진치 삼독을 제거하는 것을 개정의 삼학이라고 했는데, 그 개정의 삼학의 그 실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팔정도가 되죠. 이 팔정도를 대성불교로 넘어가면 육바라밀이 되는데, 핵심이 요약된 육바라밀을 통해서 붓다의 가르침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에고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저절로 일어나는 6가지의 해탈에 이르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선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영성과 같아요. 영 안에서 깨어 있는 것이 선정이죠.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서 생각이 딱 끊어진 그 자리에 영이 이제 발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반야의 지혜가 일어나죠. 반야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말합니다. 이 선정 상태에서 지혜가 우리에게 오면 거기서 뭘 해야 될지 알게 되는데 그것이 양형이죠. 첫 번째는 보시바라밀입니다. 보시바라밀이라는 것은 남을 돕는 것이 영으로 말미암아서 저절로 일어나는 그 보시를 말합니다. 이 보시는 3가지 보시가 있는데, 하나는 재보시가 있죠. 재물, 물질적인 것을 남에게 도와줄 때 그것이 재보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법보시라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들, 좋은 경전의 말씀들을 깨닫게 도와주는 거, 이게 법보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해보시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는 것. 이런 것을 그 바라밀이 되려면 내가 했다는 주인의식이라든지 그 행위의 결과가 내 것이라는 소유자의식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이런 걸 한다는 것은 보시이긴 하지만 보시 바라밀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계, 우리가 신업, 구업, 의업 짓는 이런 것들 안 하는 게 지계죠. 이것을 하는 어떤 바라밀. 그 다음에 인욕바라밀이라는 것은 하늘의 뜻을 실천하다 보니까 받는 그 핍박이 있죠. 이런 진리를 실천하다 보면 왕따를 당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참아내는 것. 이런 것들을 인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앞뒤 돌아보지 않고 정진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양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정 속에 깨어서 하늘의 영감 받고 하늘의 지혜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 양행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 안에서 깨어서 영감 받고 하늘의 뜻을 실천하는 그것을 붓다는 이 육바라밀에서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공자는 정령에서 천명지위에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부여한 어떤 성품이 있는데 설성지위도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다. 수도지위교 이것을 닦아나가는 것이 교다. 우리 안에 이 성이 있는데 IM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IM을 따라 사는 것, 즉 영을 따라 사는 이것이 유교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죠. 그래서 공자는 인을 강조하죠. 인이 뭐냐? 극기복례라고 했습니다. 극기, 자기 에고를 극복하고 자아를 부인하고 복례 예로 돌아온다 하는 그 인인데 이것을 이제 100년쯤 뒤에 맹자는 인의 예지로 사단으로 이것을 다시 정립을 해요. 사람이 선하다는 것을 이 사단을 통해서 맹자는 증명을 하는데 인지단, 강도는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면 아이쿠 하고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사람에게는 적은지심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은 선하다. 그 다음에 예지단, 사양지심이 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사양지심을 실천하고 계시죠? 지금 조용히 이렇게 마이크를 끄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예의를 차리는 거잖아요. 사양지심이 있고 또 사람에게는 의지단, 수호지심이 있다. 어떤 나쁜 것을 하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냐. 이게 천명으로 하늘로부터 온 이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지단이라고 해서 시비지심, 시비를 가릴 수 있는 옳고 그름을 어린아이들도 알잖아요. 아빠가 뭐 부당한 것을 하면 에이 아빠 그거는 아니잖아 하고 그것을 알아먹는 그 아름이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이 사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 하늘이 성으로 준 원래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운 성품이다.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에 오면 궁궐을 중심으로 사대문을 짓잖아요. 그래서 인지단을 그 반영하는 것이 흥인문이죠. 이 동쪽에 동대문에 그 흥인지문이잖아요. 인이 동이거든요. 동서 남북인데 남쪽에는 숭례문이 있죠. 서쪽에는 돈이문이라고 있어요. 북쪽에는 홍지문이라고 이 지혜를 이렇게 더 확장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해서 동서남북에 4대 문을 이 4단을 가지고 대문 이름을 정해서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이제 나중에 인의 예지 신이 되잖아요. 보신각을 지어서 여기다가 중심에다가 신을 놓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나라 시대의 동중서에 해가지고 인의 예지신 5상으로 발전해요. 사람은 인의 예지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근데 결국은 모든 것은 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이 결국은 이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공자는 인, 극기복례. 이것이 이제 맹자에 의해서 사단으로 정립이 되고 한나라 시대의 동정서에 의해서 오상으로 인의 예지신으로 확장되어서 이제 유교의 가르침의 핵심이 되죠. 소크라테스는 지행합의를 주장하죠. 깨어서 다이몬의 음성을 따라서 양행을 해야 되는데 이 행이 지가 있어야 올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그것을 행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지를 매우 강조를 합니다. Know yourself. 알아라는 것이죠. 신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이데아를 제대로 알 때 그럴 때 우리는 올바른 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행합의를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로 넘어오면 성령을 따라 사신 분이죠.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가 내 안에서 보여주지 아니하시고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분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른 삶을 살았는데 제자였던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열매로 해서 이 양행이 일어나는 것을 성령의 열매로 규정을 해서 세밀하게 분류를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이 삶의 결과는 사랑과 희락과 기쁨, 화평과 인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 충성이란 말은 죽기까지 영을 따라 사는 흔들림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요. 온유와 절제. 그 외에 그와 같은 것이라고 해서 하나를 더 말하는데 여기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플러스 알파의 어떤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금할 법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욕심, 욕망, 이 에고죠. 에고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못 박았다는 말은 이제 극기복례 자기 부인이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분되어서 많은 항목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예수님은 역시 고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경천애인, 애천애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와서 10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대답인데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 둘째는 그와 같다는 말은 둘째와 첫째가 같은 등가라는 거예요. 둘째라고 이렇게 서열을 매길 수가 없고 둘째도 첫째와 동일하다 이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내용이고 다섯째부터 열째까지가 사람 이웃에 대한 관계에서의 사랑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죠. 모든 사람 안에 신의 에너지가 담겨 있잖아요. 그 영이 몸을 들이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잖아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예요. 인과의 법칙을 정확하게 알고 황금률을 알면 남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거잖아요. 남에게 뺨을 때리면 결국 그걸 돌려받으니까 내 뺨을 때리는 것이고 남을 이렇게 잘 돌보는 것은 그것이 결국 뿌린 대로 거둬서 나에게 돌아오니까 나에게 잘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식에 도달해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지. 그런 의식이 없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고로 그것을 하려고 해봐도 되지가 않기 때문에 아예 그런 시도를 해봤자 되지도 않고 그것은 자기 의만 생기고 실망만 하게 될 거니까 자기 영적 파워가 높아지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것이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스스로 자기 안에서 사랑이 나오고 자비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직도 둘인 것 같잖아요. 애천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이긴 하지만 이런 뭔가가 특별한 길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역시 이제 예수님은 최고수이기 때문에 이 길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뭔가 또 길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집착을 하거든요. 그 길을 어떻게든 가보려고 형상화하고 대상화해요. 그 대상화하면 최종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는 이것을 없애버리는가 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그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여기서 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나가 아니에요. 이 I am이에요.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란 말은 헬라어로 야훼란 뜻이에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가 히브리 말로 에히야, 에샬, 에히야라는 건데 모세가 신의 이름을 물었을 때 I am that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할 때 그 스스로 있는 그게 에고 에임이거든요. 야훼란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I am이 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뭔가 특별한 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I am 안에 있으면 I am과 하나 되면 그 I am을 타고 I am이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그 I am이 길이라는 그 I am이 진리고 I am이 생명이라는 여기서 말하는 라이트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의 생명은 그냥 짚고 꼬리 흔들잖아요. 누가 가르치고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 생명이 그러하기 때문에 개의 생명은 나면서부터 가르치지 않아도 날잖아요. 물고기는 바다에서 그냥 가르치지 않아도 헤엄치잖아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날고 어떻게 헤엄치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 짚고 꼬리를 흔드냐고 물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모르겠다. 그냥 그렇게 된다.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IM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왜 선을 행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사랑을 행하는지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지 난 모르겠는데 왜 이게 나한테 저절로 일어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그걸 생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I am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I am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행하려고 하는 그 나가 없어진 상태가 돼요. 저절로 일어나는 상태가 돼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온유가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고 절제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I am이
선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선이 나오는 거예요. 방법률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어야 종국적으로는 영영양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가 자기의 생명이 될 때 이것이 저절로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I am이란 말은 있다, 존재라는 말도 있지만 뭐뭐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이다예요. 나는 이다잖아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온유다. 나는 절제다. 나는 충성이다. 나는 양선이다. 나는 자비다. 이다인 이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이다가 저절로 나온다는 것이죠. 종국은 이리로 가야 돼요.